사람이 사는 날 동안 즐거운 일보다 어려운 일, 또 괴로운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죠. 어머니 뱃속 그 좁은 곳에서 10달을 버텨내는 것이 인생이 만난 첫 번째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 시간을 이겨내고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모와 아기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기에게는 젖을 먹는 것도 엄청나게 고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힘을 쏟아야 할 때 젖 먹던 힘까지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는 배가 고파도 울고 배가 불러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자다가 깨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안고 있다가 내려놓아도 웁니다. 그러고 보면 아기에게는 매 순간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아기의 시절을 지나고 학교에 가면 또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것이고 원하는 장난감이나 신발이 생기면서 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사춘기가 오죠. 사춘기 때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학에 가는 것이 걱정이 있고 대학에 가면 취업 때문에 걱정이고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 때문에 걱정이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인생을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인생의 무게는 더욱더 심화되고 이제 커가면서 그 자녀로 인한 걱정과 고민이 우리의 인생을 주름잡을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 뿐이겠습니까? 건강상의 문제, 사업을 하는 중에 만나는 일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우리는 그야말로 수많은 문제들 더미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고 하였고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 130년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직장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혹은 사회생활이든 어느 곳 어떤 시간에도 인생이 살아가는 곳에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본문 1절을 통해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 엘가나이고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무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을 참고하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자손이 아니고 레위의 아들 중 한 사람인 그핫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엘가나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붙여진 것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엘가나의 조상들도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레위 지파라는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소유자, 즉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한 제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일부 다처제는 상당히 폭넓게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제도가 점차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다처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화의 요인이 되며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소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갈등의 상황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또 야곱의 경우도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 갈등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가나 집안의 갈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일부 다처제를 선택했던 이들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 역시 그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정부인이었던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한나에게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풍성한 은혜, 사랑스러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문 2절의 자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이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의술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저도 당장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도 제 주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여러 떠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니 아이의 희망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슬픔이고 어려움인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자식이 없고 반대로 첩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브닛나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 브닛나와 그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엘가나는 눈에 티가 나도록 브닛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브닛나로 하여금 한나에 대해 분노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아이를 낳은 자신보다도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에 브닛나는 큰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식도 낳지 못하면서 정부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나가 이 브닛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러니 브닛나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 몸종 하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즉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그녀의 어떠한 육체적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인으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즉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분의 섭리가 없이는 그 어떠한 생명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닛나로서는 자신에게는 자녀가 있고 반대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있고 없고의 여부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남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진 것이 많은 많은 이 재벌들이나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법조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그 막대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고정적인 멘트를 날리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꼭 자신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언젠가는 모두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닌나는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만났던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에게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하며 울고 있던 한나에게 그의 남편 엘가나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의 슬픔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분위기가 더 심했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수치를 당해야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쫓겨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주위 사람들, 특히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홀대하였던 것이죠. 그런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고 배려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2년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2021년에는 100만 부 판매를 기념하여 특별판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단 제목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지적합니다. 2002년 초판에 나오는 책 소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본디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명쾌한 비유를 통해 수많은 남녀의 갈등을 치유해온 저자 존 그레이의 행복한 남녀 관계를 위한 바이블. 정말이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받아들이는 이해가 완전히 다르고 또 해결책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와 남자가 싸울 때 여자는 왜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감정 싸움에서 회피하려는 태도만 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여자는 감정적인 교류를 중요시하고 문제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할 때도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의 공감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그 감정적인 교류를 들어주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표현 방식은 단순하고 직설적인 편이고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처럼 상대에게 감정적인 공감과 지지를 하는 것에 서투릅니다. 특정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집에 오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보, 이웃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창문을 열지 그러지 그랬어. 지금 남편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남편의 말을 들은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밖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창문을 열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남자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공기청정기 사라고 했잖아. 그러게 그거 겨우 몇만 원 아낀다고? 왜 안 샀어? 그러니까 여자가 몰라 이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남편으로서는 기가 차는 것이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사실 아내가 생선 냄새가 났을 때 창문 여는 것을 몰라서 안 열었겠습니까?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여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창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아내가 여보, 옆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은 해결책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아내는 그냥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요. 공기청정기가 어떻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면 그냥 옆에 가서 당신 정말 힘들겠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굳이 여보 그래도 10명의 아들보다 나 1명이 낫지. 이러고 있으니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주 복장이 터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재물을 많이 가져다 주면 못합니까? 그것도 엄청 티가 나게 갖다 주는 바람에 분인나로부터 더 조롱을 받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 심지어 남편이라고 있는 그 한 명이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 한나가 처한 슬픔,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는 매 순간이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참으로 인내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 후에 나누었던 식사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식사 교제 자리에는 대체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사 자리에는 한나와 남편 엘가나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 그리고 그 자녀들 또 이웃들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브닌나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챙기면서 한나를 조롱했겠죠. 어쩌면 아이고 우리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이런 말이라도 했다면 한나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 부인은 아이들이 없다며? 라고 수근수근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자체가 이 한나에게는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수치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떠한 위로로는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알았던 한나는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보면 영혼이 괴로워서입니다. 이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아픔과 슬픔을 잘 나타내 줍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반응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망이 생깁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니까 체념해버립니다. 내 운명이겠거니 라고 하거나 내 팔자가 이렇지 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여인들은 이 운명론이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동안 권장되어 왔습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그러나 이런 방법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나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정에 강한 사람인데 어찌 원망과 미움과 체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브닌나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통곡하며 라는 말이 그 의미를 뒷받침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 역시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 육신의 것, 가족,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도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의 방법입니다. 또 한나는 기도를 하되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외쳤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략, 훈련된 군인 또는 군대의 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을 앞세우고 전쟁에 임할 때는 항상 승리했지만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섰을 때는 항상 패배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기도에 대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 주체, 기도를 하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나 자신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이 한나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그 닫힌 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기도의 내용은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그 서원은 아들을 일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바칠 것이라면 뭐하러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서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중적인 기쁨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받은 것을 다시 드림으로써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드리는 표시로 삭도를 아들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나실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것,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시체와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서원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 중에 있었던 여인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자로서 최악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실 자체로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로부터 조롱과 멸시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남편도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처하게 된 현실에 대해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887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여자교육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30대 여자 교사 에드먼드 히윗은 한 불량 소년이 던진 지붕 스레트에 맞아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다치게 한 소년은 그녀가 전도하고자 노력해왔던 아이였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괴롭고 우울한 그 아이가 자신을 다치게까지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여교사 히윗은 7개월 동안 입원하여 척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로 인해 그녀의 심신은 퇴약해지고 신앙마저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매사에 짜증이 나며 자신을 가해한 그 소년에 대해 증오와 미움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윗은 자신의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히윗은 화가 났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자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히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윗은 이제껏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쓴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의 가사는 어떠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가해한 그 소년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났고 어느새 척추도 치료되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평일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주여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와 같은 찬송가의 가사들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성들은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초기를 생각할 때 여성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의 복음화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3월 8일은 1977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여성의 날을 3월 8일로 지정한 것은 1908년 3월 8일, 그러니까 100년도 넘은 오래전 미국의 1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에게도 선거권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해달라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상세계에 사는 날 동안 많은 불만이 생기죠. 그런데 그 어떠한 인간적인 시위, 즉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에게는 없는 끈기와 인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울분을 쏟아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성들이 아내이자 엄마로서 해야 할 노력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 잔소리하지 않는 것 2. 좋은 엄마이자 아내가 되는 것 3. 최소한 2쌍 이상의 신실한 믿음의 부부들과 격려와 교제를 나누는 것 4. 하나님, 남편, 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보다 자녀들을 우선순위에서 더 높이 두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보다 남편을 더 우선순위에 두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5. 남편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기도하되 대신 짐을 지지는 말라. 6.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8. 기대들을 가급적 포기하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 자신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된다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기도를 통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것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한나가 그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쓴 여교사 히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